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41편 1절 한 절입니다. 오늘 1절을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7편 1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뼉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어제에 이어서 1절을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만민들의 손바닥을 치라는 것은 정확히 번역을 하면 모든 백성들아입니다. 여기서 모든 백성들아라는 의미는 인류의 모든 인간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약으로 가면 세상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할 때 여기서의 세상은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악한 세상과 심판받는 세상과 그 심판받는 세상의 보냄을 받아 어떠한 이유로 세상으로 살지만 구원받는 세상. 자, 그 이유는 하나님의 큰 능력, 영광을 그려내고 나타내는 그 역할을 하는 그 세상으로 보냄을 받는 거죠. 요한복음의 세상 죄를 지는 그 어린 양은 하나님의 큰 능력, 영광을 그려내고 나타내는 세상. 당신에게 이제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나에게 준 백성. 그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것이지 모든 인류를 사랑하시기에 전부를 구원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제 인본주의적으로 생각했을 때 사람도 안 그러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잔인하게 심판을 하고 지옥에 넣을 수가 있어? 사랑의 하나님인데 그런 의미의 사랑이 아닙니다. 인간 측에서의 가치, 기준, 잣대로 하나님을 이해하려는 그런 시도를 하시면 안 돼요. 성경은 그렇게 보는 책이 아닙니다. 육으로 사는 존재들의 가치관과 영이신 하나님의 가치관은 가치관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 엄연히 다릅니다. 그래서 그렇게 성경을 보면 성경은 절대 복음, 생명의 책일 수 없죠. 나에게 두려움에 나를 올가매는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책입니다. 심판의 책이죠. 하나님 입장에서 인간은 없음이고 티끌일 뿐이에요. 먼지에 불과하단 말입니다. 인본주의 입장에서 절대 이해를 못하겠지만 인정하지 않겠지만 하나님은 질그릇을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있는 생명, 보배를 보신단 말이에요. 그 안에 담겨있는 씨, 생명, 말씀, 그리스도를 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가 산다. 그 말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나. 그 나는 이 인본주의적인 나의 개념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4, 15, 16, 17장인가요? 거기 보면 나에 대해서 에고에 대한 말씀을 계속 하시죠. 그 나는 인간된 나, 육의 나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연합된 나, 그리스도로 사는 나. 우리는 육으로 보는 육의 기준으로 성경을 보는 데에 자연스러운 거죠. 그런데 거기서 빨리 나오셔야 합니다. 그렇다고 이 육이 중요하지 않다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철저하게 이 육은 허물어지고 파괴되어지기 위한,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와 연합되기 위한 육인 거예요. 그럼 그 육은 육이라고 하지 않아요. 영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영혼 육 3분소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뭐 3분설 과거에도 이제 여러 번 설명을 드렸지만 영혼 육
기존에 여러분들이 자꾸 샤머니즘적인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죽어서 사는 그 생명을 알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육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사실 영이 무엇인지를 알 수 없어요. 모릅니다. 영이 뭔지를 모르는 자에게 영을 가르쳐 줄 수 있는 방법은 육을 입고 없음인 우리에게 있음을 가르쳐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음이라는 사실로밖에 가르쳐 줄 수 없단 말이에요. 육을 입고 육으로 사는 이들에게 그 육이 아님으로 영을 가르쳐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육을 전부로 여기며 살기 때문에 그것이 아님을 통해서 영을 설명하신단 말이에요. 자꾸 영이라고 해서 홀령, 유령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건 없어요. 내가 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존재라는 것을 육이 죽어가는 과정으로 자기 부인되는 그 과정으로 결국 그 나는 파괴되고 부서진단 말이에요. 그 나는 육의 나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나를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개념도 잘 정립을 하고 계셔야 돼요. 그것은 이 육으로 사는 것이 생명이 아니구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생명 삼아 사는 나 하고 완전한 육의 생명의 부인. 그러면 그를 영으로 산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영으로 산다는 것을 많은 이들이 오해하여서 어떤 능력이 있고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는 병을 낫게 하고 장풍을 써서 넘어뜨리고 거품 물게 하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대부분 이제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성령 받아라 이제 그러면 영을 받아라 이제 그러면 그게 영을 받는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자, 하나님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질그릇에는 관심이 없어요. 다른 새로운 몸을 주신단 말이에요. 질그릇이 깨어져서 영이 드러나는 그 상태, 완전한 영으로 사는 그 몸. 그래서 예수님 또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다시 제자들을 찾아갔을 때 그 어떤 제자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거예요. 이전의 몸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몸. 물론 그 전에도 하나님과 함께했죠. 그런데 왜 이제 이런 표현을 하냐면 우리에게 그 새로운 몸, 십자가로 말미암는 하나님과 함께함이 무엇인지를 이제 구원받음이 무엇인지를 교회에게 이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전에는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았고 십자가 이후로 함께 했다 그런 말이 아니고 우리가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전혀 이 땅에서 하나님 모르다가 말씀을 듣고서 새롭게 하나님을 아는 그런 게 아니라 이미 창세 전에 하나님을 알고 오는 존재인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과 함께함이 무엇인지를 육으로 살아서 알게 된단 말이에요. 육을 통하여서. 그 몸은 다시는 이 육으로 살지 않는 몸이에요. 그리스도, 기름 부음, 신랑과 연합된 신부, 그 신랑 옆에 똑바로 선 신부, 생명을 가진 그 아들로서의 그 몸, 이 육이 죽어서 다시 산다는 것은 다 썩어서 없어진 것을 다시 불러서 똑같은 것으로 주신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느 때 어느 순간에 몸으로 주실까요? 요즘 성형수술 다 하잖아요. 기본적으로 쌍꺼풀 그 수술도 아니죠. 그러면
쌍꺼풀 수술 전으로의 몸으로 주시겠어요? 후의 몸으로 주시겠어요? 어린이의 몸일까요? 청년일까요? 노인일까요? 이 땅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몸이 주어진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로만 사는 몸. 우리는 이 땅에서 육으로 살면서 내가 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생명으로 사는 존재라는 것을 계속 부정당하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건 아니겠구나. 이것도 아니네. 하고 그 부정과 부인됨으로 진짜 나를 알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것을 알고 보고 깨닫기 위해서는 육이라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육은 그 용도로 주어지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세상의 가장 큰 부자 누구예요? 솔로몬이잖아요. 그러면 단순히 나는 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으로 사는 존재라는 것을 모르면 아무리 여러분이 솔로몬과 같은 부귀영화, 건강함을 누린다 할지라도 헛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적어도 성도는 이 역사 속에서 육을 살찌우고 쾌락과 행복을 위해서 보냄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것이 주어질 수도 있죠. 여러분이 자기 부정, 부인, 십자가를 지고 가는 죽음으로 살 때가 많으십니까? 아니면 행복, 기쁨, 즐거움으로 사는 날이 많으세요? 이 육을 위해 살 때가 많잖아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행복, 기쁨, 즐거움을 추구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라고 말을 합니다. 맞아요.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겨야 하는 거예요. 반드시 선악과로 동상중앙의 나무를 따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그 나무를 경작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경작해라. 이건 하나님이 반드시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말씀으로 천명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보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수준으로 자기를 개발하고 성숙하라고 여러분을 이 세상에 보냄을 받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나와 연합해서 영으로 생명으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오라고 보냄을 받았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의를 떠나서는 없으며 먼지 죽은 흙일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는,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 보냄을 받은 거예요. 육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의 처음 자리, 본질이며 본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나의 모습, 그러한 자인식, 자각이 곧 생명을 받았다라는 증거란 말이에요. 절대 인간 스스로가 자신이 죽은 흙이요 없음이라고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 자각이 있어야 진짜 생명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그러함이 곧 생명입니다. 로마서 7장, 8장을 여러분 정말 다 외울 정도로 한번 읽어보세요.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인 나를 사로잡는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7장 8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것이 불가능한 자입니다. 그런 불가능한 자에게 하나님이 너희를 개발하고 성숙시켜서 가능하게 해봐. 그러면 구원해 줄게, 상 줄게. 그러시겠냔 말이에요. 하나님처럼 되어봐. 이게 죄인데 자꾸 선악과를 따먹지 말고 안 따먹으려고 이 땅에서 부단히 노력해서 더 너를 하나님처럼 개발하고 성숙되어짐을
기독교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런 노력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노력 또한 나는 왜 세상죄를 지고 가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었나를 향하게 되어 있는 열심이란 말이에요.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런 죄를 짓게 하시겠습니까? 성경은 단 한 군데도 그런 의미로 사용되는 구절이 없습니다. 너희가 그렇게 육신의 생각을 갖는 것이 나와 원수가 된다는 것을 알면 너희의 어떠함으로 절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는 할 수도 없다는 것을 알면 그것이 의다. 그래서 죄도 반드시 이 땅에 필요한 거예요. 죄도 우리가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입장에서 죄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이 죄를 창조했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죄, 그런 개념이 없단 말이에요. 그분은. 죄를 죄로 머물면 그것이 진짜 죄인데 죄를 죄로 알면 그것을 의라고 해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반드시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세요. 그러면 의라고 하고 심판과 상관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에게 있어서 죄도 의도 심판도 관계가 없는 생명을 가진 아들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죄와 의와 심판은 역사 속에서 육을 입고 있는 자에게 진짜 생명을 알게 하기 위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배려란 말이에요. 그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죄, 의, 심판이 있어요? 없어요. 그것은 우리로 하나님의 능력, 영광을 그려내고 나타내시는 과정과 결국에 사용되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로마서 7장 5절에서 7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나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자, 로마서 7장과 8장은 진리와 비진리, 기독교와 비기독교를 나누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7장, 8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기독교를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신에 있을 때에는 사망을 위한 열매를 맺게 하였다. 그런데 얽매였던 것, 이게 뭐예요? 육신이에요. 그로 율법에서 벗어났다. 육에서 벗어났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 자체가. 경작하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의 말로 바꾸면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거. 그 전에는 율법을 죄의 법으로 섬겼는데 육에 있을 때에는 죄의 법으로 섬겼는데 그런데 그 육을 벗어나게 되면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긴단 말이에요. 율법 조문, 옛 법으로 더 이상 섬기지 않는, 육으로 살지 않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그럼 그를 영이라고 한단 말이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럼 율법 조문, 옛 법으로 섬겨버리면 율법이 뭐라는 거예요? 죄라는 거예요. 그 옛것으로 섬기는 육도 죄가 되고 그러면 그 육을 사망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함을 죄라는 것을 알아버렸어요. 그러면 그가 영의 새로운 것, 영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얽매였던 육에서 벗어나는, 자, 우리의 입장에서 육에서 벗어남이 뭐라 그랬어요? 죽음이란 말이에요. 그게 율법에서 벗어나는 것,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그렇죠? 어떻게 죄를 아냔 말이에요. 육으로 사는, 육으로밖에 섬길 수 없는 이는 그 죄가 아니면 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율법이 탐내지 말래 하지 아니하였다면, 보세요. 율법이 탐내지 말라 했는데 난 늘 탐내. 늘 탐심의 마음을 가지고 있네. 가득하네. 탐내지 말라 하지 않았다면 늘 탐심이 가득한 내가 어떻게 그것을 죄로 아냔 말이에요. 내 육으로 사는 내가. 단순히 탐내지 말라고 하니까 탐내지 말아야 되겠네. 아니, 탐낼 수밖에 없는 나란 말이야. 그런데 나에게 탐내지 말라고 하는 게 맞냔 말이죠. 너가 탐낼 수밖에 없는 너를 인식하여서, 그럼 나는 어떡하지? 세상의 죄인 나를 짊어지고 가는 예수 그리스도로밖에 살 수 없는 나는 반드시 신랑이 필요하네. 나는 그 생명이 필요한 아들이네를 깨달으면 된단 말이에요.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 탐심이 죄라는 것을 알면 그를 의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율법이 죄입니까? 아니죠. 의죠. 로마서 7장 12절 13절입니다.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앞서는 계속 율법에 대해서 악하다, 죄다 이렇게 말하고, 율법이 죄냐? 이랬다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 율법을 의롭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와 의가 다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오늘 낮잠을 잤는데 이걸 어떻게 설명을 드릴까? 정신이 없네요. 낮잠을 잤다는 얘기가 아니라 늦잠을 잤어요. 그 고민하다가 꿈을 꿨나 봐요. 제가 꿈에서 깨어나기가 싫더라고요. 근데 2분 전에 아내가, 유겸이가 일어나서 우유를 먹이다가 남편이 안 일어나니까 저를 깨우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늦게 깨우면 어떻게 하냐, 아내에게 엄청 짜증을 내고 나왔는데, 여러분 반드시 아셔야 되는 내용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13절에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면 그게 사망이 아니라, 너는 육으로 살지 않는 게 사망인 줄 알지? 그거 사망 아니야. 의야. 영이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해서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 죄가 죄를 드러나는 것이 선하다 그래요.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나는 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구나.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죄를 죄로 알게 되면, 심히 죄되게 되었음을 알게 되면, 여러분 그것을 의라고 하고 영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내가 나로, 육으로 살 수 없는 나로 보게 되면, 그 죽어 있음을 보게 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살려주세요. 생명 주세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해 주세요 밖에 없단 말이에요. 우리의 의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섬김, 그 생명을 받아서 그것만을 구하고 찾는 피조물의 자리에서 그 생명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의란 말이에요. 여기서 여러분이 죄를 덜 짓고
덜 짓는 자로 개발되고 성숙되어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냐, 선악과를 따먹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죄가 무엇인지를 알았다면 그 죽음이 죽음이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죽었다는 건 부정적인 죽음이 아니라는 말이잖아요, 지금. 그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섬김이었다. 경작이었다. 명한 말씀 경작이었다.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그렇죠? 사망, 십자가에서의 죽음, 그건 좋은 죽음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사는, 영으로서 사는 죽음이기 때문에. 그로 그리스도와 사는 나, 진짜 생명을 보고 듣고 깨닫게 하는 나를 만들었다면, 율법이 그로 주어졌다면 그게 죄야? 나쁜 거야? 죄도 심히 죄되게 하려 합니다. 그게 바로 의며 생명이며 구원이며 영이다. 성경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그 죄를 통해서 생명을 알게 하시는 그 삶이, 자기 부정과 부인의 그 십자가의 삶이 나쁜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게 명확하고 정확하게 내가 알지는 못하니까 불평과 불만을 내어놓는 거예요. 왜 육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는가? 하고 하나님을 원망한단 말입니다. 여러분의 육을 가지고 여전히 육의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그 육은 죽음, 사망으로 인도되어지는 육, 세상, 멸망으로서의 세상인 거예요. 그 육을 통해서 진짜 생명을 보라고, 그 육은 부정당하고 부인당해야 맞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것을 보고 듣고 깨닫는, 아는 자인 것입니다. 그 육을 통해서 진짜 생명, 영으로 새로운 것으로 섬기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절대 그 하나님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냥 육의 차원에서 열심히 섬긴다고 하지만 그것은 죄된 섬김이고 사망을 위한 섬김일 뿐인 거예요. 대부분 그렇게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자, 굉장히 서론이 길었는데, 자, 오늘 본문에 외칠지어다라고 번역된 단어를 여러분이 사전을 찾아보시면 루아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뜻은 악화되다, 악하게 되다, 손실을 입다, 해를 입다. 자, 이 단어에 모음으로 쓰인 가운데 자가 원래 자음인데, 이게 이제 원래 자음인데 이제 원래 자음인데 모음으로 쓰이는 자음이에요. 원래는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단 말이에요. 자음만 있는데, 그러니까 이 오늘날에 이제 순장 모음 같이 이렇게 쓰이는 건데, 이건 모르셔도 돼요. 왜냐하면 왜 제가 설명을 드리냐면, 가운데 자음을 빼면 이게 악, 죄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가 외치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악하게 되어 해를 입는, 우리가 이 육을 입고 살면서 가장 큰 해가 무엇입니까?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질병 걸리는 겁니까? 아니에요. 내가 부정되고 부인되는, 이 육을 생명으로 여기지 않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사는 것이 가장 큰 해예요. 이 땅에서 육을 입고 사는 자에게 육으로 살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해란 말이에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근데 말씀이, 성령이 뚫고 들어오시더니 어떻게 합니까? 창을 들고 질그릇인 우리를 이 육을 깨시러 오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못 살게 하나님이 띠띠우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만드시는 거예요. 육으로 살지 못하는 방향으로 이끄시는 거예요. 영으로 살게 하시는 거죠. 말씀으로. 그런데 그러한 삶이 곧 승리의 함성, 개가가 울려 퍼지는 나팔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의 죽음이자 곧 영으로 살아나는 것이기 때문에
애도의 소리, 죽음의 소리라고도 해요. 전쟁의 승리로 기뻐서 소리치는 함성이라고도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 외친다는 것은 맞네요, 하나님. 이렇게 내가 역사 속에서 부정당하고 부인하는 것이 맞습니다. 내 뼛속까지 죄로 가득한 나를 보게 하셔서 육으로 사는 내 안에 질그릇, 씨가 담긴 그릇이 깨어지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살게 되는 자기 십자가의 삶으로 사는 내가 맞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원함, 하나님의 믿음에 이끌려 사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띠띠어서 이끄는 삶으로 사는 것이 맞습니다 하고 그것이 승리네요 하고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라고 기록을 한 거예요. 여기서 육을 위한 어떤 도움을 받고 해결받아서 기뻐서 손뼉을 치며 하나님께 외친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 그런 건 쓰여 있지 않아요. 복음, 참 생명의 말씀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 찬송, 고백, 함성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이 질그릇인 여러분을 수없이 깨실 거예요. 때로는 부자로, 가난함으로, 건강함으로, 질병으로, 행복으로, 불행함으로, 기쁨으로, 우울함으로 그 어떤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죽은 자가 맞습니다. 그런 나를 하나님이 신부 아들 삼아 주셨네요 하고 진짜 기쁨의 박수, 기쁨의 함성을 외칠 수 있는 자가 성도인 것입니다. 제가 모든 것을 걸고 보장해 드릴게요. 아무것도 가진 거 없지만 정말 마지막 최후의 순간에 무엇이 복음의 말씀인가, 생명의 말씀인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무엇이 맞는지 여러분 그때 가서 왜 더 가르쳐 주지 않으셨어요? 왜 나를 그냥 놔두셨어요? 라고 말하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이 특별히 우리 주말씀교회 성도만이라도 아니 한 분만이라도 그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시기를 그 한 분을 위해서 정말 말씀을 준비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런 분이 우리 모든 주말씀교회 전부 저를 포함하여서 전부 되기를 그리고 오늘을 그 복음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외치는 그 삶으로 정말 그로 신부되어서 아들된 생명 가진 자로 기쁨의 박수를 칠 수 있는 찬송의 삶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오늘을 그 생명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